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넉넉히 휴거 되려면. 지난 주일에 선포한 말씀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이을 자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오순절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확실하게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과 영생을 얻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 당시 사도들과 여러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기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사도들을 대적하여 회방했을까요? 사도행전 18장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음으로 함께 고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대적하여 회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방인들에게 십자가 복음인 은혜의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 전파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고린도에서 사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는 사도 바울을 대적하여 회방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로마의 식민지가 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영원히 통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고린도에서 사는 유대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도 바울의 말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을 대적하여 회방한 것입니다. 지금 현대 교회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인 천년왕국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천년왕국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사실과 천년왕국을 주시기 위해 재림하신다는 사실로 선포하는 교회를 대적하여 회방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것이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자기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기만 하며 구원과 영생을 얻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사도들과 같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인 천년왕국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천년왕국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사실과 천년왕국을 주시기 위해 재림하신다는 사실로 이해하십니까? 제가 이러한 이해를 가진 것이 1988년에 거듭난 지 36년이 지나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다 같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창세기 22장 15절로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송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천년왕국에서 주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8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마태복음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즉 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약속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 34장 23절로 3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내 종 다윗과 같은 목자를 세워 내 백성을 다스리게 하겠다.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과 같은 그 목자는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또 그들과 평화의 계약을 맺고 그 땅에서 맹수를 제거하여 그들이 빈들에서 안전하게 살고 숲속에서도 마음 놓고 잘 수 있게 하겠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고 내 산 주변 일대에도 축복하며 때를 따라 비를 내릴 것이니 그것이 축복의 단비가 될 것이다. 그리고 들의 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농작물을 낼 것이며 그들은 그 땅에서 안전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사슬을 끊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출해낼 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이방 나라에게 약탈을 당하거나 들짐승의 밥이 되지 않고 안전하게 살 것이며 그들을 놀라게 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비옥한 땅을 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을 겪지 않고 이방 나라에 모욕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인 나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알고 자기들이 내 백성임을 알 것이다. 이것은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다 같이 내 목장의 양떼인 너희는 내 백성이며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것은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에스겔 34장 23절 2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내 종 다윗과 같은 목자를 세워 내 백성을 다스리게 하겠다.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과 같은 그 목자는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이 말씀이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에스겔 37장 24절로 28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종 다윗과 같은 왕이 그들의 왕이 될 것이며 그들은 다 한 목자 아래서 내 법과 규정을 따르고 지킬 것이다. 그들은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조상들이 살던 땅에 자손 대대로 살 것이며 내 종 다윗과 같은 왕이 영원히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내가 그들과 평화의 계약을 맺겠다. 그것이 영원한 계약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견고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고 그들 가운데 내 성소를 영원히 세워두겠다.
내 처소가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다 같이 내 성소가 영원히 그들 가운데 있게 될 때 모든 나라가 나는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을 알 것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어떻게 들립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이 들었던 대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한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을 가져오실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고 들리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이제 곧 오실 것입니다. 이 왕을 영접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셔야겠습니까? 어떤 준비를 해야 이기는 자가 되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대환란 후에 이 땅에 내려와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지금까지의 삶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받는 그리스도의 할례, 곧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이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받는 그리스도의 할례, 곧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는 성령 세례를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이을 자가 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이제 곧 오실 주님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까? 상대의 과실만 용서하고 사시면 됩니다. 쉽죠? 물론 상대의 과실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리고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다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온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를 입은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1만 달란트를 왕으로부터 탕감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인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을 얻기까지 얼마나 많이 여러분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했습니까? 이것을 도저히 갚을 길이 없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탕감받아 전인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까지 얻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지었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면 되겠습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7번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여라.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종들과 계산을 하려는 왕과 같다. 계산을 시작하자 1만 달란트 빚진 한 종이 왕 앞에 끌려왔다. 그 종은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왕이 종에게 그와 아내와 자식들과 그가 가진 것 전부를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종은 왕에게 엎드려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그러면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왕은 그를 불쌍히 여겨 빚을 모두 면제해주고 놓아주었다. 그러나 그 종은 나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 멱살을 잡고 당장 내 돈을 내놔 하면서 재촉하였다. 그 동료는 엎드려 조금만 참아주게 반드시 갚겠네 하고 간청하였다. 그러나 그 종은 그 사람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고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다른 종들이 그가 하는 짓을 보고 몹시 마음이 아파 왕에게 가서 모두 일러 바쳤다. 그래서 왕이 그 종을 불러 말하였다. 내 이놈, 내가 간청하기에 모든 빚을 면제해 주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리고서 왕은 화를 내며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 종을 가두어 두었다. 다 같이 너희가 전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 잘 아는 말씀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주님께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사실과 그 빚을 다 탕감받은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늘나라를 비유하면서 하신 말씀인데, 이 하늘나라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더 킹덤 오브 헤븐인 천년왕국입니다. 만약에 이 하늘나라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라면 1만 달란트 탕감받았던 종을 감옥에 가두었는데 이 감옥이 지옥이란 말입니까? 그러면 다 지옥에 가는데요.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빚을 진 동료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고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를 감옥에 가둬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감옥에 갇히는데 이 감옥이 지옥입니까? 목사님, 저는 제게 빚을 진 동료의 빚을 다 탕감해 주지는 못했지만 그를 제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둔 적은 없는데요 라고 하실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동료가 빚을 진 것이 돈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상대가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짜증나게 한 모든 것이 다 여러분에게 빚을 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빚을 탕감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용서함으로요. 문제는 용서하지 않고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용서하지 않고 꽁하게 자기 마음에 가두어 두고 복수할 기회를 노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복수할 기회가 오면 멱살을 잡고 당장 내 돈을 내놔 하면서 재촉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직성이 풀리지 않으면 도로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다가 또 복수할 기회가 오면 멱살을 잡고 당장 내 돈을 내놔 하면서 재촉합니다. 이런 반복을 하는 신자들이 결국에는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왕의 감옥이 지옥이라면 수많은 신자가 다 지옥에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무지 상대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빚을 다 갚으면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데 지옥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옥에 들어가 자기가 지은 죄를 다 갚으면 지옥에서 나와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러면 사탄과 그의 졸개들인 악한 영들도 지옥에 있다가 지은 죄를 다 갚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지옥에 있는 사람들과 사탄과 그의 졸개인 악한 영들도 나중에는 다 지옥에서 나와 천국에 들어간다고 주장하는 정신없는 자들도 있습니다. 아예 지옥은 원래부터 없었다고도 주장합니다. 하지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과 사탄과 그의 졸개들인 악한 영들은 다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영원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던 종이 들어간 이 왕의 감옥은 지옥이 아니라 바깥 어두운 곳인 베마, 즉 연단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 한글 킹제임스로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가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헬라어로 크리마 또는 크리시스라고 하지 않고 베마라고 했습니다. 크리마나 크리시스는 법정의 재판을 말하고 베마는 어둡고 캄캄한 바깥에서 당하는 연단을 말합니다. 크리마나 크리시스는 마지막 심판 때에 있을 일이지만 베마는 믿는 자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의로운 세마포옷을 입지 못해서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 마지막 심판 때까지 연단을 통하여 회개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너희에게 말한다.
동서사방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모여들어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기는 자들이 되어 첫 열매로 휴거된다면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앉을 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미리 청함을 받았던 유대인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통곡하며 이를 가는 것입니다. 이곳이 지옥입니까?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을 위해 결혼잔치를 베푸는 어떤 왕과 같다. 왕은 종들을 시켜 잔치에 초대한 손님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오지 않았다. 왕은 또 다른 종들을 초대한 사람들에게 보내 살진 소를 잡아 모든 음식을 푸짐하게 준비해 놓았으니 어서 잔치에 오십시오 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들은 척도 않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가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여버렸다. 그러자 왕은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 살인자들을 죽이고 마을을 불태워버렸다. 그리고 나서 왕은 종들에게 말하였다.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초대받은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 그러니 너희는 길거리에 나가 만나는 사람마다 잔치에 초대하여라. 그래서 종들이 나가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만나는 대로 데려오자 잔치 자리가 가득 찼다. 왕이 손님들을 보려고 들어갔다가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대는 어째서 예복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는가 하고 묻자 그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때 왕은 종들에게 이 사람의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라.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하였다. 이와 같이 초대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택받은 사람은 적다. 아멘.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해 베푼 결혼잔치에 은혜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예복을 입지 않아서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져서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가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먼저 부활한 잠자던 자들입니다. 이들 중에 이 땅에 살 동안 예복을 입지 않았다면 하늘나라에 가서도 예복을 입지 못하기에 결혼잔치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이들이 결혼잔치에서 쫓겨나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져서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가는데 이곳이 지옥입니까? 이들은 이미 구원과 영생을 얻고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해 베푼 결혼잔치에 들어간 자들이라니까요.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하늘나라는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자기 재산을 맡긴 사람과 같다. 주인은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각각 맡기고 여행을 떠났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묻어두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인님, 제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주인이 그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실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너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여라 하였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와서 주인님, 제게 2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주인은 그에게도 잘하였다. 착하고 충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실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너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여라 하였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와서 주인님, 나는 주인님이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이 심고 뿌려놓은 것을 거둬들이는 지도간 분이라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두려워서 주인님의 돈을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가져왔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돈이 여기 있습니다 하였다. 그때 주인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았느냐? 그렇다면 내 돈을 은행에 맡겼다가 내가 돌아왔을 때 이자와 원금을 함께 받도록 했어야 하지 않느냐.
그가 가진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받아 넘치게 되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다 같이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아라.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아멘. 자기 주인께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주인을 오해해서 1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가져왔을 때 주인이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아라.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곳이 지옥입니까? 그러면 지금 생명이 성장하지 못하고 맡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신자들도 다 지옥에 가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인 베마, 즉 연단장인 바깥 어두운 곳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알아야 이 땅에 살 동안 이기는 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이기는 자가 되신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아는 여러분은 이미 이기는 자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로 5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께로부터 태어나신 이도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함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다 같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아멘. 여러분이 이미 이기는 자가 된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부터 상대의 과실만 용서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과실도 다 용서받기 때문에 넉넉히 휴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이기는 자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입니다. 그만큼 큰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를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치면 6조 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6조 원이란 말은 빚을 갚는 게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자들을 다 용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100데나리온은 약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은 갚을 수 있는 값입니다. 상대가 우리에게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빚이 1000만 원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동료를 만나 멱살을 잡고 당장 내 돈을 내놔 하면서 재촉하지는 않습니까? 그 동료는 엎드려 조금만 참아주게 반드시 갚겠네 하고 간청을 해도 그 동료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고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를 감옥에 가둬버리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도 감옥에 갇혀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제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동료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아서 감옥에 갇히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주 지옥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마음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다 깨어져 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상대의 어떤 과실도 다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을요. 여러분이 지금 최근에 마음의 고통을 당한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왜 그랬다고요? 상대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과실이 뭡니까? 부주의로 인해서 생긴 잘못과 허물이란 말이에요. 깨어있지 못할 때,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지 못할 때 누구든지 뭐예요? 과실을 저지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과실을 뭐예요? 용서하지 않고 마음에 품어두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상대도 감옥에 넣고 나도 감옥에 갇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냔 말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폭발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용서만 하면 되는데 용서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인구원을 받았습니까? 내주아벨의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분들 아닙니까? 도저히 갚지 못할 빚을 주님이 탕감해 주셔서 이 은혜의 자리까지 여러분을 끌어오신 것이란 말이요. 그럼 여러분에게 범죄하는 100데나리온 빚을 지는 자들을 어떻게 하면 되겠냔 말이요. 다 용서하는 것이란 말이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주리라. 주님이 부활하시고 저녁 때 나타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냔 말이에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권세를 우리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을 게을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의 과실을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품고 있는 것이에요. 나중에 폭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왜 폭발하냐? 왜 어떤 사람의 과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폭발하냐?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갔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용서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도 큰 실수를 했죠. 어떤 분이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예배 드릴 때 조용만 목사님 양복 좀 입으라고 전해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내가 들었으면 이분이 내가 양복을 입지 않아가지고 불편했구나. 그럼 다음부터 양복 입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즉시로 제 입에서 나온 게 뭔 줄 아세요? 아니 예수님도 양복을 입지 않고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양복을 입지 않고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었는데 아니 그분들은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이런 말이 그냥 튀어져 나온 거예요. 즉시로요. 그리고 더 심한 바 요즘은 조폭들도 양복을 입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만약에 그 연세 드신 분한테 전달이 됐다고 하면 제가 얼마나 못된 놈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싸가지 없는 놈이 되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그냥 나온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걸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내가 이 말을 했을까? 내가 그분이 평소에도 말을 함부로 하시고 나이 적은 사람들한테 이런 모습을 내가 봤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 과실을 볼 때 어떻게 했어야 됐어요? 용서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나 1만 달란트 상감받은 분인데 근데 내가 이걸 용서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담아뒀단 말이에요. 저분은 말이 좀 거르네. 그래서 혈기를 잘 내시네 하고 그냥 마음에 품고 있었단 말이에요. 요게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내가 전해 듣는 순간 당장 나와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왜 그랬다고요? 과실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분의 과실을 용서했더라면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말을 전해드리면 아이고 이분이 참 불편하셨나 보네요. 예, 저도 또 맞춰가지고 저는 일부러 이 로만 칼라라고 해가지고 주의종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옷을 나는 제작을 해가지고 입는데 그래서 이분은 또 양복을 입기를 원하시는군요. 그럼 내가 그분 말씀에 따라 드릴 수 있죠. 아니 억지로 오리 가자면 십리까지 가주라 그랬는데 내가 주님 마음으로 할 수 있죠. 이런 마음이 나와야 되는데 이 마음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과실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요즘 화가 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요즘 갑자기 여러분이 누구한테 화를 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왜 화를 냈냔 말이에요. 용서를 안 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마음에 품어뒀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멱살을 잡은 것이에요.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은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다 지금은 해결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상대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는데 아버지께서도 여러분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휴거가 되냔 말이에요. 흠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은 모든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아버지도 여러분의 과실을 용서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휴거될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모든 사람의 과실만 용서하는 일만 하란 말이에요. 이 일을 누가 한다고요?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걸 깨달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1만 달란트 다 탕감 받았습니까? 그러면 주변에 100데나리오 여러분에게 빚을 져서 여러분을 괴롭게 만드는 모든 분들을 뭐예요? 다 용서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다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대의 어떤 과실도 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통을 통해 결국에는 상대의 과실을 용서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야 감옥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도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일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도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상대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을 때 여러분 마음이 지옥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옥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용서하지 않았더니 상대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았더니 내 마음이 지옥이 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그를 용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도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의 과실을 용서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평강이 이제 생기는 것이에요. 희락이 생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휴거되기 위해서요. 아니, 휴거될 생각이 없고 죽은 다음에 그냥 낙원 갈 사람들은 이렇게 안 살아도 된단 말이에요. 상대의 과실 용서하는 거 귀찮게 생각해요. 내가 굳이 또 내가 저런 것까지 용서를 해.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됐지. 이런 분들이요. 이런 분들은 자기 과실도 있기 때문에 주님 얼굴 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휴거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형제의 과실만 용서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뭡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이 기도를 가르쳐 줬잖아요.
여러분이 상대의 죄를 사해해 줘야지 여러분의 죄를 주님이 사해해 준다는 것이에요. 이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상대의 죄, 상대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도 여러분의 죄, 여러분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휴거가 되냔 말이에요. 흠이 생겼는데, 그래서 마귀가 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남겨놓기 위해서. 오늘로 여러분들은 뭐예요? 모든 사람의 과실과 죄를 용서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 이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 상대의 어떤 과실도 다 용서하심으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일락을 누리는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넉넉히 휴거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이제 넉넉히 휴거되기 위해서는 이게 다른 게 없습니다. 천인고 내주합일까지 왔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5대 제사 드리는 삶, 그리고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삶, 이건 이제 기본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뭐예요? 형제의 과실만 용서하면 되는 것이에요. 어떠한 과실도 용서하면 되는 것이에요. 제가 운전하다가 가끔 가다가 이 못된 마음이 막 나와요. 빵빵거릴 때도 있고 천천히 가는 차를 그냥 슈행해가지고 앞으로 끼어들어가지고 야 너의 운전 이따위로 해, 이런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용서를 안 해서 그래요. 이 과실을요. 운전하면서 내가 과실만 용서했더라면요 이런 행동이 나올 수가 없어요. 빵빵거릴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 앞으로 쌍 지나가가지고 왜 이렇게 천천히 가는 거야 하고 또 째려보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왜 나오냔 말이에요. 용서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이걸 아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고 상대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았더니 내 마음이 지옥 같군요. 그래서 지금은 뭐예요?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재미로 사는 걸로 또 바뀌었어요. 그냥 운전하다가 용서를 오늘도 오면서 얼마나 용서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아주 군뱅이 같이 가는 차들. 근데 이거를 그냥 막 어찌하든 또 빨리 가려고, 이런 모습들, 이게 얼마나 주님 닮지 않은 아주 부족한 모습이.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운전하는 저만 보면 주님이 그렇게 운전하세요? 그러면 뜨끔뜨끔하죠. 그래서 아니 가끔 뭐 주님도 그럴 수 있지, 과속을 좀 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핑계도 되고, 이런 부족한 모습들이 다 드러나는 것이 여러분 다 모든 사람의 과실, 우린 교회 안에서도 모든 사람의 모든 형제자매의 과실을 용서하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합니다.